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여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이 저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교회 설립 113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여서 세상에 바빴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네 번째 주일 종려주일과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시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이며 합법적 인본주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아래 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허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등기 이전, 이런 모든 문제들, 또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가게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높은 자존감과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암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에 찾아드는 불안과 낙심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되어지는 귀한 찬양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1년 3월 26일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누문숲에서 지금 장소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 운동탑이 있는 그 지역쯤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처음 주일 오후에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시작점이 오늘 언광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볼 때 오늘 언광교회는 비록 고난주일이기는 하고 종려주일이기는 하지만 언광교회가 11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세워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냐 가론 유다냐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바로 처형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긴박한 시간들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 또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정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종려주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날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배신하고 있는 이 사건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순환주간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종려주일을 보낼 때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한 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 좋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절기와 모든 기념일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력 안에 있는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이의 집이라고요. 시몬의 집에 있을 때라고 하는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 집은 나사로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향유 붓는 이 사건이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저 여인은 이름이 등장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을에서 심각한 죄를 가지고 죄인이었다, 누가 봐도 죄인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느냐, 적게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나오고 있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준 바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만들 것이고 그 왕국 안에서 내가 좌의정을 할 것인지 우의정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장관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이 오늘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 뭐 한 10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일을 하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계산했을 때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동안 벌었던 노동자의 연봉, 대략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쯤 되는 이 향유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 향유를 만드는데 이 나드 향유는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유가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저 나드초라는 저 꽃이 있습니다. 저 풀에서 여러분 뿌리를 패내어서 그 뿌리를 가지고 이제 정류를 시킵니다. 정류를 시켜서 저거 가운데서 이제 기름을 짜듯이 해서 이 기름과 섞어서 만드는 것이 나드 향유입니다. 이 나드초는 우리나라에도 나지 않고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대략 해발 3,000m 이상에서 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타리과에 속하는 이 단연초 식물인데, 히말라야나 우리가 잘 아는 부탄, 네팔, 뭐 티베트, 인도 동부에 있는 이 높은 산악지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류해서 또 다른 기름과 섞어서 만드는데 옥합에다가 넣는데, 여러분 우리는 옥합을 깨뜨렸다 하니까 우리는 옥합을 부수어서 한다 그런 개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옥합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저 옥합 안에 이게 여러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 뚝 안에다가 향유를 넣고 저기에 이제 밀랍 같은 초를 가지고 밀봉을 해서 향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보관을 하고, 그런데 저 밀봉이 때로는 잘못되면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밀봉된 저 부분을 아주 강하게 뜯어내면 저렇게 부수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될 손님 오면 그냥 맞이하고, 조금 반가운 손님 맞이하면 여러분 화환 있죠, 목에 거는 화환을 목에 씌워줘. 어디 뭐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TV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 발과 손에 바를 수 있는 감람유, 감람유는 뭐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그것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손님이 내게 오면 이런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향유를 부어 놓으면 온 집안에
여러분,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물며 때로는 이 향유가 진하게 나올 때는 소위 최면제 같은 역할,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사용되어질 때는 장례를 치를 때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신부가 결혼을 할 때에 남편을 맞이하는 첫날 밤에 이런 향유를 뿌려서 몸에 나는 다른 냄새를 없애고 그래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아가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즉 결혼식을 했습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과 같은 그런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 특별히 죽은 오빠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분으로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값비싼 나드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고 자신을 드리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에서 이런 향유를 구입했을까 하는 것은 봤을 때에 만약에 어떤 밭에 일을 하러 가면 1년 내내 일했던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향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한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3번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으로 넘으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세월 한 달쯤 지나갑니다.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이때는 20장이 적혀지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을 그 시점쯤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는 적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3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은 3번이지만 예수님은 거듭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는 이 시간이 주님이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와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 이 길이 마지막 만남이다 하는 것은 최소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고난주간 한 주간 금식을 한다 뭘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냐?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그런 백성으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 오늘 밤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리아가 칭찬을 받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의 장례를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금요일에 정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마리아처럼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나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거룩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고 예수님이 갇혀야 될 무덤이 내가 갇혀서 영원히 썩어지고 지옥의 형벌로 들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다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믿음으로 서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늘 세상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는 하루를 한 주간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고 내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책도 잘 모르겠는데 이 문장이 참 기억나서 적어봤습니다. 부자로 사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게 뭘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쌓아두고 죽으려고 하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오는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세상을 살 동안에는 행복한 것 같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십자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목말라하며 그 뜨거운 지옥에서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리아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태도고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 예수님을 위한 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재림을 선포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모든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공모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양육받았던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계획하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마귀는 올무를 놓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로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장단이 잘 맞도록 해갑니다. 인간적인 야욕과 기대감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돈 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자리는 내한테 안 주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점점 이해하지 못할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죽는다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뒷말이 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말을 듣다 보면 앞에 말이 너무 충격적이면 뒷말이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두고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가끔씩 소위 공용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를 빼내 가지고 지 뜻대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몰래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지 하여튼 돈 괴를 맡아 있는데 재정을 맡아 있는데 그 재정을 맡아 있는 동안에 자기 그 공금에서 들어 좀 빼내 가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다. 돈 괴를 맡았으므로 가끔씩 돈 빼내가는 거 내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이나 출세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긴다면 우리도 결정적인 유혹이 올 때에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가 잘 되도록,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도록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한 가지 가집시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지고 이미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원들이 있지만 그 소원보다 더 중에 이미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불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더라.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고난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필요로 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찾고 내가 원하는 교회만 찾고 내가 원하는 목사만 찾고 내가 원하는 장로님만 찾고 내가 원하는 성도만 찾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 앞에 우리가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나는 주님이 원하는 성도, 주님이 원하는 백성, 주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려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다시 영광교회가 113주년이 아니라 200주년을 기념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겼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예수님이 찾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정말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갈등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본교회 세례교인 또 다른 교회에서 오셨을지라도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여서 함께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 주신 그 은혜를 참여하면서 오늘 또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덧입고 오늘 또 주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떡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떠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럼 거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떠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떠립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에 참여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네. 이제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만찬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참여하신 분들은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내게 있는 장요함 우리 3절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거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2절부터 다시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거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유혹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설립 113주년을 맞이하고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여 함께 성찬 예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마리아처럼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거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그 질세, 그 귀한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리아가 드리는 향유에 비할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강대상 꽃꽂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판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가실 때에 그래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라고 해서 떡도 준비했으니까 고난 주간이기는 하지만 또 함께 떡을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29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우리가 정사예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정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하는데 연락을 다 받으셨는데 4월 28일에 있을 우리 전도 주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비리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24일 각 기관 원래 오늘이죠. 식사 제공은 오늘은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우리 주보에 있는 오병이어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우리가 또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당 이전 부지를 위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늘 나누는데 성경 필사하신 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책을 제본해서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박검순 권사님 오셨는데 먼저 가셨다고요? 가면 2부 예배 오라 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하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정말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